스승님,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명은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리듯 말했습니다. 해공 법사께서는 눈을 들어 손에 들고 있던 경전을 내려놓으시더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거라. 어떤 문제가 너를 그토록 괴롭게 하느냐? 제가 듣기로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그렇게 수행한다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소명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음속 의욕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방안은 고요했고 오직 백단향 영이만이 은은하게 피어올라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해공 법사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탁자 위에 찻주전자를 들어 차분하고 느긋하게 두 사람에게 차를 따르셨습니다. 이 차를 한번 맛보거라. 법사께서 소명에게 찻잔을 건네셨습니다. 소명은 다소 의아했지만 공손히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냐? 법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맑고 향긋하며 달콤하여 끝맛이 깊습니다. 소명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진정한 수행자는 보통 사람보다 이 차의 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믿겠느냐? 소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답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수행이란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법사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에 대해 뿌리 깊은 오해를 하고 있다. 불도를 배우는 것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 거의 고행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셨다는 것을 아느냐? 결국 그분께서는 그 길 또한 해탈로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달으셨다. 소명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수행입니까? 먼저 내게 한 가지 질문을 하마. 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네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배고픔은 곧 다시 찾아오지 않느냐? 네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물건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더냐? 하루, 한 달,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더냐? 소명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 만족감은 항상 잠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욕망의 고통이다. 하지만 주의하거라. 고통의 근원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다. 법사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모든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인식하고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창밖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사께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더 넓은 자유를 동시에 얻는다는 것을 모른다. 너는 더 이상 끝없는 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으로 현재에 살며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소명은 넋을 잃고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본 많은 수행자들은 극히 간소한 생활을 하시던데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욕망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법사께서 돌아서시자 눈빛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내 마음속 의혹을 풀어줄 만한 예시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오래전 수다스타라는 이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와 쾌락을 누리고 살았다. 맛있는 음식과 술, 화려한 옷과 저택, 노래와 춤, 즐거움이 아닌 것이 없었지. 그러나 그가 30살 되던 해 우연히 부처님께서 성박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신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가 듣게 되었다. 해공 법사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잔잔하게 이어졌고 소명은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다스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를 말렸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따분하고 재미없는 수행 생활을 하려느냐. 수다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더 적은 삶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에 기록되어 있으며 중요한 불교적 관점을 보여준다. 진정한 수행은 단순히 삶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더 깊은 차원의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이다. 법사께서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 가볍게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서 중도의 개념을 제시하셨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극단적인 고행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이 중도가 바로 해탈로 가는 열쇠이다. 소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도라니 그것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검은고주를 상상해 보거라. 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기 쉽고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없다. 오직 적절한 장력만이 조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다. 욕망을 과도하게 억압하면 내면의 왜곡을 초래하고 절제 없이 욕망을 방종하면 자신을 잃게 된다. 법사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잉우쇼추 일성치신,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셨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바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행 그 자체를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가 나는 수행하고 있다. 나는 반드시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 와 같은 개념에 집착할 때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창밖의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마루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법사께서 그 빛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이 우리 삶의 욕망과 수행도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는 중요한 인물인 유마일 거사가 등장한다. 그는 제가 수행자로서 출가한 승려도 아니고 은둔 수행하는 고행자도 아니었다. 그는 세속에 살면서도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서도 식욕에 얽매이지 않았고 아름다운 물건을 감상하면서도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도 명예와 이익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세속에 있으나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수이사이 첸시 불안 첸 아이타는 것이다. 소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수행이 반드시 세속 생활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군요.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이미 물든 마음이라면 곧 속박이요 만약 물들지 않으면 곧 해탈이다라고 하셨다. 수행의 본질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 만물 속에서 불법의 참뜻을 볼 수 있다. 법사께서 일어나 마당에 활짝 핀 모란 앞으로 걸어가시며 소명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거라. 활짝 피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시들겠지만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태도이다. 삶의 모든 것을 감상하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이다. 우리의 마음이 점차 맑아지면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이것이 삶이 따분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소명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런 경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소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수행의 지혜이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보자.
네가 거센 강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거라. 법사께서 멀리 있는 가을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욕망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에 휩쓸려 그 속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강가에 서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불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강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급류에 휩쓸리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강물의 시원함을 거부하지도 않는 것 말이다. 소명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종의 공안 하나를 들려주마. 법사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떤 선사께서 차를 마시고 계셨다. 그의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무엇이 수행입니까? 선사께서는 찻잔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이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선사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밥 먹을 때 그들은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차 마실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천리 밖에 날아가 있다. 마당에는 나비 한 마리가 가볍게 날아와 그 모란 곳 위에 앉았습니다. 법사께서 소명에게 조용히 관찰하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법사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소명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뿐이냐? 법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소명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햇빛 아래 푸른빛으로 반짝였고 더듬이는 가볍게 떨리며 마치 꽃향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다. 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볼 수 있고 더 풍부한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법사께서 소명을 다시 선방으로 안내하시고 포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내 모든 집중력을 다해 이 포도를 먹어보거라. 법사께서 포도를 소명의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소명은 다소 의아했지만 지시대로 먼저 포도의 모양과 색깔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 천천히 입에 넣고 포도 껍질의 탄력을 느끼며 가볍게 깨물어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는 순간과 신맛에서 단맛으로 미묘하게 변하는 맛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소명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포도를 먹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즉 알아차림의 힘이다. 법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에세오는 우리에게 육근 리우근, 눈, 귀, 코, 혀, 몸, 뜻 이 모두 육진 리우첸, 색, 소리, 향, 맛, 촉감, 법에서 비롯되며 만약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휩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유지할 때 우리는 경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폭과 깊이를 늘리는 것이다. 소명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럼 수행은 제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법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욕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에세 지시 콩콩 지시세이라고 말한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가 문제인 것이다. 법사께서 책장에서 다른 경전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에는 화택의 비유라는 것이 있다. 불타는 집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떠나려 하지 않자 지혜로운 이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문 밖에 멋진 장난감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욕망과 집착으로 불타는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는 그 놀이에 빠진 아이들과 같다. 수행은 우리에게 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의 본질을 깨닫고 놀이에 완전히 빠져 주의의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소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행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불교에는 이고등락, 리쿠데레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락렉을 오해하여 어떤 초월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불법에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난 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평온함과 기쁨을 의미한다. 소명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 중에 항상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식당,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오락거리를 추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공허함을 느낀다고,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 같은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이다. 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 친구의 경험은 불법에서 말하는 욕심의 구렁텅이는 채우기 어렵다. 유하난티엔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적인 자극을 추구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내면의 공허함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부인이 수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늘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며 밤낮으로 불안해했다. 그녀는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법사께서 찻상 위에 빈 그릇을 집어드시고는 찻주전자로 차를 조금 따르셨습니다. 만약 이 그릇에 흙과 모래가 가득 차 있다면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법사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끝없는 욕망과 추구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평온함과 지혜를 담을 수 없다. 법사께서 그릇에 차를 비우고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수행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 더 많은 지혜와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께서는 소명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고행승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에서 특히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극단적인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고행을 할 필요도 없다. 오래된 선종 공안 하나를 들려주마. 법사의 어조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만물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제자를 수년 동안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산길을 거닐다가 밝은 달이 호수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달의 그림자는 뚜렷하고 완전했지만 물속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소명은 이 공안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만물을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마치 호수 속 달 그림자를 감상하면서 그것이 존재하면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사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만물에 대해 가까이 하지도 멀리 하지도 않는 이 태도가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우주형신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삶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을 즐기지만 내면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승님,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경지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법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눈빛에 지혜의 빛을 반짝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음에 내게 말해주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이다.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보자. 법사께서 소명을 마당의 오래된 소나무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햇살이 소립 사이로 쏟아져 땅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거라. 법사께서 나지막이 인도하셨습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목을 지나 폐를 가득 채웠다가 천천히 나가는 것을 느껴보아라. 소명은 지시대로 몇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거라. 발밑 땅의 촉감,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의 시원함, 귓가에 들리는 나무집 사각거리는 소리. 법사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시작이다. 소명은 눈을 떴고 눈에는 놀라움이 반짝였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념 수행은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법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에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본다. 차오켄 무윤 제콩고 했는데 이것은 현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현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법사께서 멀리 활짝 핀 꽃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짧음에 있다. 그것이 결국 시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활짝 핀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의 무상한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선종 대사 한 분의 이야기를 너와 나누고 싶구나. 법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양기라는 이름의 선사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온갖 쾌락을 누렸다. 나중에 그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지만 여전히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상을 유지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수행자답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내가 욕망에 이끌렸지만 지금은 내가 욕망을 다스린다. 예전에는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입과 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음식 한 술 한 술의 본래 맛을 음미한다. 예전에는 내가 꽃을 보는 것이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도리를 감상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가져다주는 변화이다. 소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수행은 우리가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잉우쇼오주 이성치신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무소주 우쇼오주 뒤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생기심, 샹키신튼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냉담한 방관이 아니라 지혜로 가득 찬 참여이다. 법사께서 주머니에서 초콜릿 한 조각을 꺼내 소명에게 건네셨습니다. 이제 내 모든 알아차림으로 이 초콜릿을 맛보거라. 소명은 초콜릿을 받아 먼저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자세히 관찰하고 코로 향기를 맡은 다음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 혀 위에서 천천히 녹이며 초콜릿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과 미뢰에서 피어나는 단맛, 약간의 쓴맛, 그리고 독특한 코코아 향을 음미했습니다. 어떠느냐? 법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소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먹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매력이다. 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흔히 일화일세계 일엽일열에 예후와 이셰가에 이시에 이루라이, 즉 한 송이 꽃의 하나의 세계요, 한 잎사귀의 한 분의 열애라고들 한다. 우리가 알아차림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가장 평범한 사물조차 비범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감각적 자극에 빠져 있으면서도 결코 진정으로 음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소명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행은 삶을 따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군요. 그렇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다. 법사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행은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법사께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들을 보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때로는 용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양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하늘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외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내적인 알아차림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새가 안에 있지만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 수이추시겐 부웨이시 바소란. 이는 우리가 새 속에 살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되 내면은 청명함을 유지하여 외부의 허황됨과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이 제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법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상상해보거라. 네가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너의 첫 반응은 무엇이냐?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건 반사이다. 하지만 수행은 우리에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도록 가르친다. 법사께서 두 손으로 간격을 만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그 욕망을 계속 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에서 우리에게 사념처, 시, 니엔추, 몸, 느낌, 마음, 법을 수행하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자신의 신체 감각, 감정 변화, 생각 활동 및 그 배후의 규칙을 관찰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훈련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차 소위 욕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습관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휴대폰 중독과 같습니다. 때로는 전혀 휴대폰을 볼 필요가 없는데도 손이 한가해지면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곤 합니다. 정확한 관찰이다. 법사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에세오 부처님께서는 비구는 마음을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한다. 비키우 관신 누시지짓고 말씀하셨다. 즉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습관적인 반응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께서 일어나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뱀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횃불을 들어 비춰보니 그것은 단지 밧줄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차림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출 때 많은 강력해 보이는 욕망들이 사실은 습관과 잘못된 인식으로 구성된 밧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명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나 휴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에 기록된 배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적절히 먹고 적절히 쉬라고 가르치셨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이다. 법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한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제2라이치반 구안라이미엔 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생활 방식이다. 하지만 법사께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불법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에 얽매이지 말라고 일깨워준다. 에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지신 이주 우시 부반 고 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끝없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명은 불법에서 말하는 욕심을 줄인다. 그와 유이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진정한 필요와 습관적인 갈망을 식별한 다음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소명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 후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삶보다 더 의미 있을까요? 법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마. 이미 수년 동안 수행해온 한 대사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산이라는 선사가 있었다.
법사의 목소리는 마치 시공을 초월하여 소명을 먼 옛날로 데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습득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두 사람은 늘 천태산 국청사에서 생활했다. 한사는 후세 사람들에게 풍승펑생, 즉 미친 중이라고 불렸는데 겉모습을 꾸미지 않고 때로는 하하 웃고 때로는 시를 읊조리며 노래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미친 듯 행동했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어느 날 해탈을 추구하는 한 학자가 한산을 찾아와 물었다. 대사님, 이미 수년 동안 수행하셨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먹고 마시며 즐기시는 것이 마치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습니까? 한사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밥 먹을 때는 쌀알의 단맛을 맛보고 차 마실 때는 찬물의 온도를 느끼며 산을 볼 때는 구름과 안개의 변화를 감상한다. 매 순간 나는 온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해탈이 아니면 무엇이 해탈이겠는가? 학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수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사는 나무십 하나를 집어 햇빛에 비춰 자세히 관찰한 다음 그것을 학자에게 건넸다. 무엇이 보이는가? 학자가 대답했다. 평범한 나무집 한 장입니다. 한산이 웃었다. 그런데 나는 온 우주를 본다. 소명은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스승님, 한산 대사께서는 수행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자는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지혜와 자유로움이 담겨 있다. 이 자유로움이야말로 수행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의 주인공인 유마힐 거사가 바로 이러한 제가 수행자의 모범이다. 그는 술집과 기루를 드나들었지만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고 세속 활동에 참여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승불교의 불이법문, 부엘파문, 즉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현상 이면의 본질을 보는 것을 구현한 것이다. 법사께서 소명을 마당 중앙의 오래된 매화나무 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가지는 뒤틀리고 휘감겨 있었지만 한겨울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 매화나무를 보거라. 법사께서 그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비바람을 겪었지만 여전히 활짝 피어 있다. 수행자의 삶도 이와 같다. 세상의 온갖 도전에 직면하지만 내면의 평온함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에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잉무쇼주 이성치신 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집착을 초월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소명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불하는 것입니까? 법사께서 웃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서 1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웨이 이츠타이시 인유엔구 추셴 유시 고 말씀하셨다. 이 1대사란 바로 중생들이 깨달아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불이란 어떤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 즉 청정하고 알아차리며 자비로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열애장 우르라이창, 즉 불성의 씨앗이 있다고 가르친다. 수행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가리고 있는 티끌을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다. 마치 이 유리와 같다. 법사께서 탁자 위에 먼지 낀 유리 조각을 집어 가볍게 닦으셨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니 본래의 투명함이 드러났다. 우리의 마음이 점차 청정해지면 원래 욕망, 집착, 분노 등의 감정에 덮여있던 불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 기쁨이든 고통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수행의 재료이자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명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평상심이 도다, 핑창신시다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그저 평상심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법사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나라 선종대사인 조주 종심 스님에게서 나온 말이다. 평상심이 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 외에 별도로 특별한 수행이나 도를 찾지 말라는 의미이다. 진정한 수행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있다. 빨래하고 밥 짓고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것이 수행의 장소이다. 선종에는 유명한 공안이 있다.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께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묻자 조주 스님께서 평상심이 도다라고 답하셨다. 승려가 다시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 스님께서 나아가려 하면 곧 어긋난다고 답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면 오히려 돼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소명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선이나 경전, 독송 같은 수행 방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물론 필요하다. 법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알아차림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마치 수영을 배우려면 코치의 지도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여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에서 우리에게 수행에는 세 가지 차원, 즉 개, 지혜, 정, 딩, 희에, 후이, 고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개는 행위상의 규범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잘못을 피하도록 돕는다. 정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이며 해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며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법사께서 찻주전자를 들어 소명에게 차 한 잔을 따르셨습니다. 이 차에 대한 너의 반응을 관찰해 보거라. 첫 모금에서는 신선함을 느낄 것이다. 두 번째 모금에서는 맛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모금 후에는 아마도 더 이상 그 맛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물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 패턴이다. 신선함이 점차 사라지고 다음 자극을 찾게 된다. 그러나 수행자는 다를 것이다. 법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매 모금의 차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알아차림이 항상 신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방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욕망, 감정,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유, 즉 이러한 심리 활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다. 소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행이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 자체를 더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다. 법사께서 칭찬의 눈빛으로 소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전식득지, 전시쟁지, 즉 의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이룬다는 개념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의 의식이 수동적인 반응에서 능동적인 알아차림으로, 욕망에 이끌리는 것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각 속의 길을 잃는 것에서 매 순간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 이러한 전환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 후 우리는 삶이 따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례 없이 풍부하고 다채로워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고 진정으로 현재에 살며 진정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더 적은 삶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사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 이제 이러한 지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불법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 법사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점차 너의 일상 습관에 스며들게 된다.
법사께서 책장에서 작고 아담한 목어와 목어채를 꺼내 소명 앞에 놓으셨습니다. 간단한 아침 연습부터 시작해보자.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심호흡을 3번 하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거라. 이 작은 의식은 네가 하루를 정념 상태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념을 일상 활동에 가져가거라. 양치질을 하든, 세수를 하든, 아침 식사를 하든 그 과정을 온전히 집중해서 경험하려고 노력해 보아라. 에서는 걷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라. 한 송이 꽃에 하나의 세계여, 한 잎사귀에 한 분의 열애라. 싱이찬 서이찬 이와 이세계 이시에 이루라고 했다. 이는 어떤 활동이든 수행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현대 생활은 리듬이 빠르고 업무 스트레스도 커서 이런 알아차림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정식 수행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정조와 명상을 하며 자신의 호흡과 생각을 관찰하거라.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삶으로 더 잘 돌아가기 위함이다. 마치 운동선수에게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체계적인 단련이 필요하다. 법사께서 작은 책자 한 권을 꺼내 소명에게 건네셨습니다. 여기에는 수식관, 애슈시관, 바디스캔, 자심관, 치신관을 포함한 몇 가지 간단한 명상 안내가 있다.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욕망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실용적인 3단계 방법이 있다. 법사께서 세 손가락을 펴 보이셨습니다. 첫째, 인식하기. 욕망이 일어날 때 간단히 이것은 욕망이다 라고 말한다. 둘째, 관찰하기. 그것을 만족시키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고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관찰한다. 셋째, 선택하기. 충동이 아닌 지혜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 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유신관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유쇼관슈,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유신관신, 법에서 법을 관찰하라 유파관파고 가르치셨다. 이 4가지 관찰 대상이 우리 수행의 모든 범위를 구성한다. 넷째, 소명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분노나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법사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강한 감정이 나타날 때 먼저 멈추고 현재 활동을 중단한 다음 심호흡을 하고 주의를 신체 감각으로 돌려라. 분노할 때 심장이 빨리 뛰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단순히 이러한 감각을 관찰하고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공간을 주어라. 이것은 인간성의 일부이며 왔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에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 이치의 총성시유 포싱고 가르친다. 이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는 도전에 대처할 지혜와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수행은 점차 이러한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법사께서 창가로 걸어가 창밖에 분주한 거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쁘게 오가는 행인들을 보거라. 대부분 삶의 압박에 밀려 앞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멈춰서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삶이 정말로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라고 반성할 기회가 거의 없다. 에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적엔 우윤제 콩두 이체쿠 이고 했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자신의 집착을 꿰뚫어 볼 때 끝없는 추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명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럼 수행은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단지 순간적인 자극인지 구별하도록 돕는 것이군요. 정확히 그렇다. 법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셨습니다. 이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오히려 집중력과 분별력이다.
수행은 바로 이 두 가지 능력, 즉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과 진짜와 가짜, 본질과 현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에서는 우리에게 자애를 닦으라고 가르치며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유엔 이치의 중생 안락이라고 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행이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진정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판단하거나 대응하려 서두르지 마라.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채로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셔라. 법사께서 목어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렇게 3번 가볍게 두드려서 자신을 현재로 돌아오도록 일깨워 주어라. 이 간단한 의식은 네가 내면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닻이 될 수 있다. 소명은 목어와 목어채를 받아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선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사의 어조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수행을 부담이나 추가적인 과제로 여기지 마라.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존재 방식이다. 에 아름다운 비유가 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지만 물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새는 하늘을 날지만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수행이 진정으로 삶에 통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삶 바깥의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삶 그 자체가 된다. 소명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행은 삶을 단조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며 포기가 아니라 획득입니다. 법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이미 수행의 정수를 이해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도 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를 가르치셨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마치 검은고 줄처럼 적절한 장력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작은 변화 하나부터 너의 수행 여정을 시작해보거라. 어쩌면 한 끼 식사를 집중해서 먹는 것이나 잠들기 전 5분 동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점차 네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수행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소명은 목어를 쥔 채 눈빛에 굳은 결의를 담았습니다. 스승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다. 법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지혜로 오늘의 대화를 마치자.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소명과 해공 법사는 선방의 섬돌에 앉아 조용히 하늘가의 변화무쌍한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명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법사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소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치의 유위화루 몽환파오잉루 루 이루디엔잉 조누시관. 이 말의 뜻은 세상 만물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덧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이로 인해 시간의 가치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르치신 것이다. 법사께서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은 견고하고 변함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신진대사를 하고 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실제처럼 보이지만 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삶을 허무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모든 경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 꽃이 시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활짝 핀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욱 감상하고 모임이 결국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소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알 것 같습니다.
수행은 우리가 삶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법사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유명한 비유가 있다. 마치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저 언덕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뗏목을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다양한 방법과 개념들은 우리가 지혜의 저편에 도달하도록 돕는 도구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개념, 심지어 수행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의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지혜를 발견하며 짧고 변화무쌍한 것 속에서 영원한 본질을 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적정 애니에판 지징이다. 세상을 멀리 떠난 초월적인 경지가 아니라 세속 속에서 찾는 부동심 부동신인 것이다. 소명이 모거를 가볍게 두드리자 맑은 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온갖 욕망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법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행을 욕망과의 전쟁으로 보지 마라. 욕망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우리 인간성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수행은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과 어떻게 함께 지내고 그것들을 이해하되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다. 마치 바람이 호수 표면을 움직일지라도 호수 바닥은 여전히 평온한 것과 같다. 에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질신이추 우시부반 고 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수많은 욕망과 생각에 이끌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늘가의 구름이 불타는 불꽃처럼 금빛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법사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지는 해를 보거라. 그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것의 짧음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수행은 우리가 항상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진정으로 현재에 살며 모든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아잔 차스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평온함이 동요 속에 있고 자유가 구속 안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은 수행의 정수를 드러낸다. 세상의 소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찾는 것이며 삶의 다양한 경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달이 이미 떠올라 은빛 광채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소명과 법사는 일어나 각자의 거처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소명아, 오늘의 대화를 기억하거라. 법사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불도를 배우는 것은 네가 마음을 맑게 하고 욕망을 줄여 따분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네가 맹목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삶 자체의 풍부함과 깊이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더 적게 듣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듣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더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먹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내일부터 알아차림을 가지고 너의 일상생활을 경험해 보도록 하거라. 이른 아침의 첫 햇살, 아침 식사의 향기, 업무 중의 집중, 친구와의 대화. 너는 삶의 모든 순간에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명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배운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법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합장하셨습니다. 불법의 기묘한 점은 바로 네가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본래의 모습, 즉 청정하고 알아차리며 기쁨에 찬 본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어쩌면 너는 지금도 온갖 욕망과 번뇌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꾸준히 수행한다면 언젠가는 그 내면의 평온한 중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풍패 휩쓸려도 그것은 시종 변함없이 유지된다.
그때 너는 진정으로 수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달빛 아래 소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은 전례 없는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여정, 즉 내면의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